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입으로만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믿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알면은 효부가 되고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모르면 항상 반대로만 하면서 자기는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또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전장에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부활에 대해서 아주 통쾌상쾌 명쾌하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질문을 그냥 확실하게 해서 의문점을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이제 났어. 야, 예수님은 도무지 당할 수가 없더라.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님은 당할 수가 없더라. 그리고 이제 자기네끼리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제 그들보다 조금 윗대가리 높은 율법사면 아주 이제 전통으로 그 모세오경을 아주 알고 가르치는 선생님, 이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는 예수님께 물어봐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율법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말도 안 하고 내 마음을 다하라. 너 마음도 없이, 너 진실함도 없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지 마라. 네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하거라. 그 다음에는 목숨을 다해라. 목숨. 하나님의 말씀이면 죽기까지 순종하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면 죽기까지 순종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고 전능자고 창조주 하나님, 구주 하나님 말로는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네. 꼬집어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거라. 하나님을 섬겨 진실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 목숨도 아끼지 말고 드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데 대충 농담, 우스갯소리, 나는 농담 소리, 농담, 이 말이 나오면 가슴이 손짓해. 왜냐하면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땅이 소돔과 고모라 성인데, 그때 너무너무 이들이 방탕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불순종의 죄가 엄청 큰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불순종의 죄. 하지 말란 것을 하는 불순종의 죄예요. 그 죄가 인류에게 퍼져서 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천사가 와서 그 땅을 멸하라. 너무너무 이제는 죄가 관영해서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성에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붙잡고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의인 10명,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그날 그 성이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 성을 안 멸하고 봐주시겠습니까? 좋다. 그럼 의인 10명만 데려오거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의 가정이 몇 명이 벌써 아브라함 아니 롯 부부 또 딸들 둘 있었잖아. 딸 둘. 그럼 4명이잖아. 그런데 이 딸들은 사위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천사가 와서 이제 그 집에 들어올 때 그 동성여대 하자고 덤비는 놈들이 막 내놓으라고, 지금 이 금방 들어간 이 집에 들어간 남자를 내놔라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직 시집 안 간 우리 딸이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냥 약혼만한 사이인 것 같아. 시집 안 간 우리 딸이 있는데 이 딸을 줄 테니까 이 사람들만은 건들지 마라 그랬거든. 그런데 계속 이들이 내놓으라고 막 그러니까 이제는 천사들이 나가서 그들의 돈을 싹 이제 안 보이게 소경을 만들어버리고 못 찾게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악한 짓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의인 10명, 사위들, 그러니까 앞으로 결혼할 사이야.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고 딸들이 그랬으니까 그 사위들이 얘야 빨리 예수 믿고 회개하거라. 너 그 나쁜 짓 좀 끊어. 술, 담배 좀 끊어. 이제는 그 마약도 끊고, 응? 이 나쁜 짓 하는 것도 좀 끊어. 그랬는데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결과 그 성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었어요. 멸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못하게 핫질로 여기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종도 우습지. 하나님 말씀이 우스운데 그 말을 전하는 종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결국에 그 사람들은 10명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가만히 보면 롯의 가정은, 롯과 그 아내랑 그 딸들은 가서 전도를 1명도 안 했다는 거야. 응? 전도를 1명도 안 했다는 거야. 몇 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전도를 1명도 안 하고 그저 근근히 자기들만 그냥 그저저작 산 거지. 여러분이요, 전도 안 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응?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네게로 돌려보내겠다고 그러겠어요? 그 죄값을 네가 치르겠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 여러분이요, 전도를 1명도 안 했어. 응? 그러니까 10명도 못 만들었어. 가족이 사위가냐면 6명인데 4명만 전도했어도 안 멸했다고, 안 죽었다고.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 그렇게 살아가고 죽으면 사는 가족들이 육신만 위하지 말고 영혼이 죽는다는 걸 알아야지. 영혼이 멸망받는 걸 알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해도 안 믿어지니까 전도를 안 하지. 껍데기 육의 것만, 없어질 것만 바라보니까. 여러분이요, 빌딩이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건강은요 한날에 무너지는 것들이에요. 이걸 의지하면은 같이 무너져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생명길을 가야지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진실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면 더더욱이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를 안 하면 필경은 이 땅에서 멸망을 받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릴 줄 아세요? 이 땅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불어버려야 하나님이 없애버려 날려버려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래서 땅의 것은 예수 없이 가지고 있는 부귀와 영화 명예 권세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한 번쯤은 쥐락교 때든 언제든 교회를 가본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요 나중에 나이 많아 늙어서라도 꼭 찾아내요. 그때도 회개치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또 뜻을 다하여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뜻을 모르고 뜻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아버지 마음을 몰라. 부모 마음을 몰라. 어떤 사람 보니까 부모가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중증 걸려 수대본을 받아내니까 이제는 감각이 둔해지고 어머니가 여자인데도 남자가 아들이 웬만한 사람들은요 남자 아들이 못합니다. 그런데 남자 아들이 그 똥기저귀를 다 갈도록 다 맡기고 있어. 왜일까요? 이미 감각을 잃어버려 부끄러운 줄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어떻게 자식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겠어요? 그는 이미 감각을 모르고 포기한 상태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정말 그 영혼으로 보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화인맞은 감각 없는 죽음의 길로 가면서도 감각 없는 그런 문둥병자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도 내어주신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지옥 안 가도록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오늘 이 성찬처럼 자신의 몸과 살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증표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함께 내주셨는데 왜 그토록 우리를 사랑했을까요?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우리를 그 지독한 지옥 불구덩이 안 보내려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다면 감히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지 않고 청교구리처럼 그렇게 미련하게 안 합니다. 시간이 없고 하루하루가 가면 갈수록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나이는 먹어져가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바쁜데
그때 가면 전도도 못해. 나이 더 먹으면 늙고 병들으면 전도도 못해. 지금이 딱 전도할 때예요. 그런데 지금 전도하지 않고 수십 년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고 예수 믿은 데는 수십 년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깨닫지 못해서 농담으로 여겨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불순종의 죄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 전도하라는 것은. 근데 전도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지상 명령이에요. 그들이 나중에서 도적한테 다 뺏기고 멸망당하고 이제 지옥불에까지 가는 그때서야 안타까워 울고불고 하면 뭐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미리 계시를 하고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이걸 농담으로 여기면 그리고 믿지 않고 고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쓸데없는 생각이 나고 앉아서 우리는 전도를 해놓으면요 아볼로는 심었고 바울은 거두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 저 사람이 이제 믿음의 생활을 잘할 거다 못할 거다 이거는 우리를 몰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는 저 향수기 동생이면서 저렇게 배신할 줄 몰랐어요. 깍깍 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 가만 안 두죠. 우리는 하나님 백 때문에 큰 소리 치고 삽니다. 아멘?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백 때문에 큰 소리 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 사람이 전도해 놓으면 잘 믿을까 못 믿을까 이런 것 걱정해서 전도 못 한다고요? 그건 하나의 핑계에 불과해요. 아, 내 인생 몇 길도 한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인생을 합니까? 그리고 내가 전도를 한 거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순종이지. 순종했잖아. 그리고 그들이 전도를 했는데 그들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 우리 책임이 아니야. 그때는 이미 우리 사람 책임 아니라 우리는 전도해다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인생에 어떻게 될 것까지 책임지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요. 그래서 전도를 안 한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무능한 행위. 말씀을 모르니까 지가 그 생각을 다 걱정 근심을 뒤집어 쓰고 전도를 안 하는 거지.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볼로는 심었고 아볼로는 전도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를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고. 물을 주어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 책임이 아니야. 우리는 전도할 책임만 있어. 그리고 그들이 전도했는데 오고 안 오고도 우리 책임이 아니야. 일단 우리 책임은 끝나서 그들의 책임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우리 책임이지 그들을 인생에 그들이 어떻게 될 것까지 책임지라고 주님이 묻지도 않았고 그렇게 할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단 복음을 전하기만 해라. 하나님의 복음을 씨를 말씀을 전하기만 해라. 그리고 전해서 듣고 안 듣고도 그들의 책임, 또 그들이 오고 안 오고도 그들의 책임, 우리는 전할 책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 와서도 시험을 들고 말을 잘못 깨닫고 어리석음의 길로 가도 그건 그들의 책임이요. 마음같이 길가밭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말씀 안에 말씀을 일어난다 하고 말씀을 찾고 보고
있고 안에서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지요. 그래서 자기도 노력을 해야죠. 우리는 전도해서 데려다 놓으면 자기들이 와서 이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을 보고 듣고 열심히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야 되죠. 그건 다 자기들 책임이지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안 듣고 안 깨닫고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입으로만 하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마음에 감동이 오면 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도 안 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니까 순종이 안 되고 핑계를 대고 사탄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은 못 깨달아. 그것을 말씀 안에서 짚어줘야만 알아.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이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봐라. 그래서 사람도 중요해. 사람도 부모도 형제도 이웃도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핑계대고 부모 핑계대고 자식 핑계대고 하나님 있는 건 소리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경배하고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가장 전능자 위대한 자 구원의 주인으로 믿어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위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이웃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면 그럽니다. 우리 아는 사람 하나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남편이 당구하고 당구 또 이렇게 화투 이런데 세상에 빠졌어. 그러니까 부인이 예수를 먼저 믿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저녁마다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 좀 구원해달라고. 우리 남편 그 세상 마귀에서 구원해달라고. 그러면 열심히 기도해. 그러면서 우리 남편을 구원해 주시고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가 건축하겠습니다. 교회 건축까지. 왜냐하면 그 집에 집이 두 채고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한 채 하나씩 건축하겠다고 한 거지.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빨리 들어줘요. 아시겠습니까? 소원 기도. 하나님이요, 그 남편이 얼마 안 가서 교회로 왔어. 교회 갑시다 하고 왔어. 근데 왔는데 오자마자 성령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교회에서 살아. 교회에서 목사님 시종이 된 거야. 목사님 수종자 비서처럼 딱 달라붙어서 목사님 어디 가면 은전 다 해주고 목사님을 다 그냥 철두철미하게 모시고 교회를 혼자 청소 다 하고 막 교회에서 막 아주 교회에서 막 반해서 살아. 이 교회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반해서 살아. 그러니까는 어쩔 때는 막 그러면서 막 또 철회하도 하고 막 철회하도 하고 이러고 오히려 이제는 가정을 매일매일 안 들어가. 왜? 철회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전도해서 그동안 자기가 살아오고 못되게 살아오고 회개하면서 막 이제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막 기도하면서 이러고 사는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 열심히 하니까 이 아내가요 시기 질투가 나지.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아니 교회도 안 오고 집에도 안 오고 교회
교회밖에 몰라? 교회밖에 몰라? 남자들은요, 여자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하면요, 너 목사고 바람났지? 막 이래요. 그러면서 막 마누라 괴롭힙니다. 자기가 믿어도 그래요. 그런데 또 이 여자는요, 남편이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충성하니까 자기가 바라고 기도했던 거잖아. 근데도 막상 그렇게 하니까 못 견뎌요. 그러면서 막 교회 가지 말라, 교회 가지 말라 이러버리네. 그러면서 교회를 못 가게 하고 해방을 하고 방해를 부려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씀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판단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여자가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원하는 남편, 교회 와서 구원받고 충성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한 집도 팔아서 교회까지 건축하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말대로 기도대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할렐루야! 그 꼴을 못 봐. 그래가지고 막 바가지를 긁어대니까 못 가게. 그러니까 남편이 다시 타락해버렸어. 다시 그 세상으로 빠져버렸어. 그러더니 이 식구들이 전부 다 세상에 빠져버렸어. 교회를 안 나와?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뻔하잖아요. 얼마 안 갔어요. 몇 년 안 갔어요. 남편이 충풍 맞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집 식구들은 다 망해버렸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날려버렸어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을 말씀으로 믿으십시오. 아멘. 진리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으십시오. 아멘. 내 생각대로 믿지 마십시오. 아멘. 정신 차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건 자기도 살고 가족이 사는 일인데, 사는 일을 하지 못하고 복의 근원을 막아버리니 물터진 생수가 돼서 이제는 사막길로, 망하는 길, 멸망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을, 부모를, 아내를, 또 자녀를, 또 형제자매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첫째도 복음, 둘째도 복음, 셋째도 복음입니다. 아멘. 전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영혼을 진짜 사랑해서 그 지옥불 구덩이에서 건져내오는 것이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이 땅에서도 망하는 길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의 결과고 열매고요, 행동이고요, 예수 믿는 참 믿음의 사람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믿어도 전도 한마디 안 한다. 열매가 없다? 하나님은 열매 없는 나무 찍어 불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도 나무 열매를 맺어야 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혼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 하나님이 속히 거둬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고집 부리면, 하나님 영광만 가리면 그 나무를 더 이상 두어둘 수가 없어. 왜? 거름 주고 영양제만 빨아먹지, 손해만 보지. 놔둬봤자 그 주인한테 유익을 안 줘. 그러면 찍어 불에 던져버려, 뽑아버려. 우리 인생의 나무, 우리가 나무예요. 우리 인생의 나무,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로 유익을 안 주고 육신대로 살며 오히려 괴로움을 줘 하나님의 불러가버려.
불러가. 믿는 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믿음의 생활을 안 할 때,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을 때, 그리고 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열매를 거둬요. 근데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내가 이게 전도하는 게 사명이다, 기도하는 게 사명이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게, 교회를 섬기는 게 내 사명이다, 이렇게 살아갈 때 사명자는 죽음에서도 건져. 안 죽어 죽는 자리에서도 안 죽고 다른 사람이 대신 죽고, 사명자는 살려봐. 왜? 하나님 영광이 일하니까. 성경을 보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나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나와. 성경을 알면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야.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안 보고 무식하니까 미련한 짓거리만 하는 거야. 망할 짓거리만 하는 거야. 죽을 짓거리만 하는 거야.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또한 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오래 참아 기다리지 않아. 때가 있어. 만사에는 때가 있어.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세상 일에만 빠져 있어. 하나님의 영광 안 나타나. 상관없어. 그냥.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요, 그 영광을 거둬갑니다. 그가 누리고 있는 축복도 거둬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고 부욕해도 하시고 높여도 주고 세워도 주시는 분,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왜 안 믿으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고 노력 안 해서 게을러진 것 같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회개치 않고 깨닫지 못하면, 그리고 고집 부리고 자꾸만 악으로 달려가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생각 거둬버려요. 내 목숨도 내게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 왔을 때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돈이 많아. 너무 많아서 막 창고로 또 주고 싶어. 그런데 영생을 얻고 싶어. 그 영생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 율법을 다 지켰어. 계명도 다 지켰어. 그런데 주님이 뭐래?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 혼자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너 혼자만 쟁여놓고 먹지 말고 어려운 이웃을 좀 돌아보거라. 가난한 사람들도 좀 나눠줘. 그러면 네가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면 확실히 하나님의 네가 축복을 받을 거다.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거다. 이걸 말씀해 줬더니 재물이 많아서 걷어가. 주님이 뒤통수가 되고 하는 말씀. 주님이 그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하여 돌아가는 그 청년의 뒤통수가 되고 하는 말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 밤에라도 네 영혼을 거둬가 버리면, 여기에 잘 생각해 보시오. 내가 오늘 밤에라도 네가 부자라고? 그거 평생 누리고 살겠다고? 오늘 밤에라도 네 영혼 내가 거둬가 버리면 그 남은 거 누구 것이 되게? 제자들이 벌벌 떨었어요. 하나님에게 죽고 사는 권세도 하나님 손에 있구나. 여러분,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으십시오.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야지 농담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독생자도 주시면서 말씀에 순종만 하면 더 크고 모든 것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네가 말씀에 불순종하며 거역하고 네 고집대로 살아갈 때는 너 준 것 싹 걷어가. 그리고 그대로 계속 고집하면 목숨도 걷어가. 알겠습니까? 우리 것이 우리 게 아니에요. 따라해봐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무릎 꿇고 가는 거야. 그분의 마음대로, 그분의 뜻대로. 알겠습니까? 내가